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은밀히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아버지 여러가지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또 세상의 풍요와 여러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의 프라이어티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조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다 보는데요. 1절부터 7절만 읽고 오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웃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붙잡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어쩔 때는 제 자신을 돌아다보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서 아니면 지난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도 쓰실까 하고 좌절되고 위축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부르심을 주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건이나 자격이나 갖추지 못한 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답변과도 같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과 그들을 도와준 한 여인이
오늘 초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다름 아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인물을 선택하라라고 하면 세상의 기준은 아마 기생 라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긍휼하신 긍휼로 인하여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2025년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연이 아닌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아니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올해는 복권에 맞았나 봐, 그러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재수로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실패했다고 쓰러지지 마세요. 한 가지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을 것은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 역사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늘 2025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연보라 하되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있으라. 오늘 말씀에서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라합에 들어간 것도 얼핏 보면 우연처럼 보이죠.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집들 중에 하필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성경을 보면 라합의 집은 무슨 절벽 꼭대기 같은 데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들이 가서 하는 여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려면 뭐 도시로 들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나중에 정탐꾼들이 도망가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막 내 자신을 내어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자꾸 내 마음이 좌절되는데 주님,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잘 안 돼도 주님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라합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야. 오늘 이 정탐꾼들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은 뭐예요? 라합을 구원하는 거예요. 라합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 라합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라합의 가정까지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그녀의 집이 성벽에 있게 하셨어요. 그 시절에 성벽에 있는 집은 가난한 집들이에요. 외곽에 있는 다들 도시로 몰려와서 살려고 그러죠. 가난한 집 외곽에 아무도 나그네들만 와갖고 거기서 그렇게 뭔가 삶에서 소망이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 꼭 소망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뜨지 마라 뜨지 말아도 해는 뜹니다. 하나님이 뜨게 하시니까, 그죠? 그럼 우리의 심령도 밝아지는 거예요. 네, 새로운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기를 내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가담하였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시온과 오게게가 아닌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인데도 벌써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저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알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라합이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오늘 라합은 자신의 과거나 현재 처지를 보지 않고 있어요. 오직 뭐만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두 정탐꾼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생명을 맡기게 하세요. 라합에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놀라운 일이죠. 이방 여인 라합, 그것도 기생 라합에게 오늘 정탐꾼들이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 하나님의 약속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한 우리 주위에 그러한 전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죠. 14절에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리라. 우리의 목숨으로. 그래서 정탐꾼들의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건 맹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라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가족을 구원하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아멘. 나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라합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라합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근데 더 나아가서 뭡니까? 라합이 기생해서 구원의 족보까지 들어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라합의 인생은 위기 속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라합이 처음에 바란 것은 아마 단지 목숨만을 구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그저 살아남는 것,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섭리, 더 큰 구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예요?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라합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족보에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한때 여리고의 기성이었던 여인이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성령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라합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한 기생이었던 라합은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내 모양이 왜 이래? 에이, 설마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실까?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라합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지친 영혼들에게 여러분 라합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2025년 우리 모두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가오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